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브리스 주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꼴을 볼 때마다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까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귀한 음성에 우리 쓰임을 받은 우리 브리스 주리오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고구마인데, 이거요 부활동산에서, 부활농장에서 캐가지고 온 거예요. 캐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고구마 이렇게 큰 거 보셨어요? 와, 부활농장은 뭘 심어도 그렇게 잘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내일 캘 거거든요. 캐가지고 이걸 좀 팔아볼까. 첫 수확이니까 이걸 뭐 팔고 뭐 선교 목적으로 쓰고 뭐 그런 거 할 것 없이 이것이 이제 내일 캐가지고 금요일 날 새벽에 이거 찔 거예요. 그래서 호박죽하고 새벽에 나오시면 호박죽하고 고구마 잡수실 거예요. 아무튼 이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참 신기하다. 같은 고구마인데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은 종자고 같은 종류의 그런 품종인데 어느 거는요 이렇게 옆으로 커졌어요. 얘는 좀 길쭉하게 미끈하게 생긴 것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어떤 건 이렇게 굵직하게 커져서 성광교회는 부활농장 때문에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대입하는 친구들에게 고구마처럼 잘 되기를 바라고,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고구마처럼 쑥쑥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중요한 세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빌자로 시작하는 교회거든요. 무슨 교회일까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고자로 시작을 합니다. 무슨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예요. 세 번째로 애자로 시작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무슨 교회일까요? 점점 소리가 작아지네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세 개의 교회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위쪽에 위치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요. 그 빌립보 교회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바로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에게해 바다를 쑥 건너서 내륙으로,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모든 이 세 개의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이 교회는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성광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세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고요. 근데 그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부흥되는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바울을 통해서 세 개의 교회를 다 세웁니다. 두 번째로 이 세 개의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린도 전후서라고 하는 성경, 그 다음에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은 무슨 교회냐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웠을까요? 바울이 세우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누가 세웠느냐면 혹시 기억하세요? 예자로 시작해요. 에바브라. 설교 들으시고 조금씩 잊어버려 주시면 제가 훨씬 더 편합니다. 에바브라, 이 사람이 세웠는데,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로 이 에베소, 여기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에 유명한 두라노 서원 사역을 합니다.
돌아오는 지역에서 계속 이 바로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 말씀 사역을 3년 동안 하는데 그 소문을 듣고 여기 골로새에서 에베소까지 16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살고 있었던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가서 은혜를 받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왜요? 말씀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집회에 참여를 해서 이 에바브로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다 은혜 받으세요. 성령님은 은혜 받기 원하면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오늘도 내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 브리스튜디오 찬양 은혜가 됐잖아요. 왜? 난 앉을 때부터 나 은혜 받을 거 그랬더니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로 작정을 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로가 그 말씀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결단합니다.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세웁니다. 여러분들의 은혜의 영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결과와 축복으로 나타나야 복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은혜는 더 이상의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은혜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은혜 받고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참 부흥이 되고 은혜 가운데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던 에바브라가 어디를 방문하는가? 로마를 방문합니다. 로마를 방문해서 누구를 만났는가? 거기에 셋집에 거기에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다 바울에게 이야기해요. 성경 말씀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잘 부흥이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그런데 그 우리 개척한 이 골로새 교회에 이상한 무리의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왔다. 여러분 지금도 말이죠, 각 교회마다 호시탐탐 노리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조그만 틈만 있으면요 그 틈을 비집고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점령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에게 흠집이 생기거나 아니면 담임 목사와 장로들 사이에 갭이 생기거나 아니면 교인들 사이에 뭔가 모르는 문제의 요지가 발생하면 그것을 귀신같이 알고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틈을 주면 안 돼요. 교회는 성령님에게만 틈을 줘야 되고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마귀와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두 가지의 이단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옵니다. 첫째로 뭐가 들어왔는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제 지금 우리 입장으로서는요 이 영지주의 사상 이게 잘 감이 오지 않고 현재로서 이런 사상과 이단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단들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들로서는 좀 생소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판을 쳤던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들어가는가?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들이 많은 것을 교인들에게 이상한 교리와 이상한 사상을 투입하고 영향을 미쳤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이제 이들이 주장했던 사상입니다.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쪽만 인정하도록, 이게 영지주의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율법주의는 바로 뭐냐면 믿음 이야기하지만 믿음 가지고 안 된다.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 가치를 율법으로 바꿔버립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 이게 이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나쁜 이당의 사상입니다. 이 내용을 이 골로새 교회를 목회했던 에바프로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안 되겠구나, 큰일 났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튼튼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뿌리채 뽑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4권의 옥중 서신이라고 기억하시잖아요. 그 중에 한 권이 골로새 교회예요. 두 번째가 에베소서, 그리고 세 번째가 빌립보서. 여기 보면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다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라고 하는 편지를 그들에게 쓰면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골로새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독론입니다. 이게 다 떨어져 버렸네. 기독론을 강조하거든요. 기독론.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을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왜 이 문제를 그렇게 깊이 다루고 있는가? 그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이 복음 이 자체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그때부터 믿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론을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골로새서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성경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세 번째로 이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에바프로를 통해서 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써서 보내거든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복음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교인들을 향한 책망이거든요. 책망인데 이 골로새서를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격한 감정이 골로새서 안에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그래서 골로새라고 하는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 기독론,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18절에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 뭐라고요? 머리라고 그랬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 예수는 두 가지예요. 예수는 교회의 뭐가 되죠? 몸이에요, 몸.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는 교회의 뭐가 돼요? 머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그렇게 물으면 교회의 몸과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그 몸의 지체. 그래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의 지체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손 역할을 하는 분, 발 역할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말 역할을 하시는 분,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운전기사 선교회 그 대회에 우리 세 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서 거기에 참여한 분들 표정을 보니까 와, 막 은혜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은 일단 해주세요. 은혜가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호선 권사님 찬양해 주시고, 복용숙 집사님 찬양해 주시고, 한은자 권사님 찬양해 주시는데 앙콜 나와서 찬양을 또 한 번 하고, 오늘 완전히 성광교회 판이었어요. 그냥 전국에서 오신 그 운전기사 선교회 그분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거의 한 900여 명, 1000명 가까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같이 그 선교 대회에 참여를 해서 그 찬양 속에 성령의 감동과 물결이 그들 속에 쫙 하고 빨려 들어가는 것을,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빨려 들어가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입을 가지고 지체로서 몸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의 몸과 머리가 누구인가?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몸이 예수이고, 그리고 그 교회의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몸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머리 지시를 받아요. 철저하게 머리의 명령에 의해서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의식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누구 명령을 받고 가야 건강할까요? 예수님 명령이에요. 예수님 명령. 그 이야기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세요. 우리 성광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담임 목사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특정인이 이 교회의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이 교회에 계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리,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게 교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그 머리를 통해서 복받고 사는 거예요. 머리를 부정하잖아요. 자, 머리가 없는 몸 보셨어요? 근데 요즘에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교회, 이게 머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어떤 문제 속에 지금 빠졌는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부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머리가 없는 몸으로 골로새 교회가 가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두 번째로, 그분은 누구인가? 근본이다. 근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시작이면서 또 하나 출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예수님이 출발이고 예수님이 원인이고 예수님이 시작이다. 옷을 입을 때 해도 첫 단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더 잘 돼요. 근데 첫 단추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무리 잘 단추를 끼워도 엇박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시작이 누구인가? 예수다. 인생의 출발이 누구인가? 예수다. 삶의 원인이 누군가? 예수다. 그래서 그분이 근본이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첫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게 18절의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게 이제 부활의 첫 열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이 그 뒤에 이어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 가지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는 교회의 몸이면서 머리다. 두 번째, 예수는 모든 것의 시작이요 출발이요 원인이다. 세 번째,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바르게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가? 왜냐하면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의 주권이 예수에게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20절의 말씀은요, 거기에 이제 하나 관계, 이렇게 이어져 가는 관계를 설명하는 거기 단어 하나가 사실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을 읽어가면서 참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이게 만약에 원문을 보실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다르겠죠. 또 하나, 다른 언어로 영어라든지 조금이라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들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18절과 19절을 이어주는 그 단어 하나가 그리 빠졌어요. 뭐냐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8절의 말씀이 끝나고 19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18절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그렇게 하신 그 이유는 왜냐하면 19절 20절이에요.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를 딱 들어서 19절 20절을 말씀을 하시는데, 19절 그 말씀을 쉽게 풀어 쓰자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출발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19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 말씀으로 가서 한번 두 가지, 왜냐하면에 대한 두 가지, 두 번째 그 이유를 20절에서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오는가?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화평.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화목이 나옵니다.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그 과정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는데, 그 화평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연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자연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주의 모든 것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게요 이 땅에서 너무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화평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문제가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계속해온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지금 바이든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대통령이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그들 사이에 계속 죽이고 또 죽이고, 이번에 이제 하마스가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이게 더 사건이 커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국지전은 계속 있었어요. 끊임없이. 그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세계의 그 어떤 지도자를 할지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누구도 지금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땅에는 없어요.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 위에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십자가 아래 엎드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계속 그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18절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도록. 왜?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금 가자지구에 있는 병원에 미사일이 쏟아져서 많게는 500명이라고 보도를 하기도 하고,
어느 포도 매체에서는 300명이라고 보도하기도 하고, 이 가자족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전체 200에서 한 230만 명이라고 그렇게 추산을 하는데 50%가 다 애기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에요. 다. 거기 지금 떨어져 가지고 그 병원에, 그래서 그냥 양쪽 진영에서 지금 도대체 이렇게 인간으로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대로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쪽은 이쪽대로 이스라엘이 했다. 누구 말이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20절의 이 말씀이 참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이 땅에 평화와 화평과 화목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되고, 이스라엘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방문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시한폭탄이다. 전 세계에서요 가장 복잡한 동네가 그 나라입니다. 이게 보통 복잡한 동네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복잡하고요. 또 하나, 이게 그 사원이 있으면은요, 이 건물이 하나 있으면 건물 하나 가지고도 3등분, 4등분해서 네 거 내 거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그 동네에서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 속에 임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말씀부터는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샘플이 누구인가? 바로 당신들이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에 대한 샘플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21절부터 그들에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전에와 이제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복음을 알기 전과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기독론을 지금 계속 언급하는 거거든요. 기독론. 이게 이제 저희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알기 전에 당신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하고 등지고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미운 짓만 골라서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게 21절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가 복음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것을 딱 한마디로, 내가 복음을 알고 나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게 복음의 거룩한 역사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등져, 그 복음을 떠나려고 그래? 그 복음에서 율법과 영지주의의 사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이 정신 나간 친구들아. 그런 뉘앙스예요. 그런 뉘앙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요 교회 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됐나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받고 어디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가? 천국 가면 합니다. 야,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었는가?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아온 내 삶이 이렇게 복이 되었는가? 그것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거하고, 믿음의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광교회 여러분의 이 교회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이 교회에 떠나지 마세요.
이민 가면 그때는 가세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심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나무도 자주 옮기면 아리를 해서 죽어버리더라고요. 부활동산 갈 때마다 거기에 이제 그 목련꽃, 참 그게 기가 막힌 목련 나무거든요. 수령도 오래됐고, 그게 이제 꽃이 피면 지난번에 있었던 거기에서는 사진 작가들이 와서 그 목련꽃을 찍으려고 했던 그 목련 나무예요. 그래서 이거 탐나가지고 이종문 장로님, 장로님 나 목련꽃 좀 갖다 놓게 해주고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갖다 옮기면서 옮기는 과정에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요 심기는 심지만 몇 개 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살든 죽든 그냥 갖다 옮겨봐요. 이제 배짱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옮겼는데 다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막걸리 주면 목련이 산다고. 열심히 갔다가 초장로님하고 우리 박 목사님이 막걸리 사다가 그냥 갖다 이거 퍼먹고 빨리 살아나라고 막걸리를 갖다 주기도 하고, 지난번에는 붙잡고 기도까지 했다니까요.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나무들은 다 살았어요. 백일홍도, 어려운 백일홍도 다 살아나서, 다른 백일홍들은 다 지금 지는데 우리 부활동산 백일홍 이제 막 이파리가 피는 거야. 참 부활동산 희한해요. 다른 나무들은 거의 대부분 다 살았는데 그 목련만 쭉 해서 이제 그러고 계셔서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이파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참 감사해요. 볼 때마다 속상한 거예요. 이게 옮겨날 심어놨는데, 이게 옮기면 아리를 하고 옮기면 그런 불상사가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기왕지에서 하나님이 이곳을 옮겨서 여기서 힘겨졌으면은 이 교회와 함께 깊이 뿌리 내리셔서 여기서 믿음 안에 거하시고, 여기서 복도 받으시고, 여기서 은혜 생활도 하시고, 이게 믿음에 거하라 말이에요. 믿음에 거하라. 그 다음에 터 위에 굳게 서서, 그 터가 바로 무엇일까? 복음이에요. 복음의 터 위에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서. 왜? 굳게 서지 않으면 자꾸 흔들거리니까.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의 뜻일까요?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가 됐고 나는 그 복음의 일꾼이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영지주의고 율법주의고 넘어가지 말라. 오직 복음. 이게 이제 로마서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그런 내용을 골로새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정유식 장로님 애쓰셔서 전국대회 잘 마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쭉 이렇게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참 그 캐치 프레이드가 참 좋더라고요. 달리는 교회. 참 좋잖아요. 그 차가 달리는 교회. 거기서 이제 그 교회는 운전석이 안전분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리는 교회, 또 달리는 선교사라고 하는 캐치 프레이드를 걸고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모시다 드리지만은 천국까지 모시다 드리는, 그래서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복음의 열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